살다 보면 방송이나 매체들에서 보도해주는 사회적 부조리나 사회적 모순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생활 속에서 사소한 모순을 자주 접하게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종종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해서 휴학을 하고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 복학해서 잘 따라가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휴학을 하는 학생들 치고 말 그대로 공부를 잘 준비해서 복학할 때 업그레이드된 실력으로 하는 사람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학을 하면 말 그대로 휴학이 돼버리더라고요. 또 유성이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데 온천이나 사우나를 가보면 꼭 그 효과가 나옵니다. 우리 온천은 피부병에 좋고 우리 온천은 전염병에 좋고 이런 얘기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보면 경고문이 있습니다. 피부병 환자는 탕에 들어가지 마시오. 그럼 그 피부병에 효과가 있다라는 안내문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마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성도님들께서 체감하는 모순은 교회들마다 예전에는 밖에다가 프랑카드를 많이 붙여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 표 보고 교회 들어왔는데 쉬기는커녕 짐을 내려놓기는커녕 더 많은 짐과 더 많은 수고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어제는 토요일이었는데 서울에서 후배 사역자의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좀 다녀왔습니다. 안수 받는 분이 꼭 와달라고 그래서 토요일날 올라갔는데 며칠 전에 안수식에 오라고 하면서 순서를 맡아달라고 알았다고 뭐냐 축사나 격려사나 예상을 했는데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또 안수식 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단에 올라가는 건. 알았다고 설교 준비를 해서 이제 서울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안수위원들도 여러 분 모여갖고 한 순서를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10분이 전부 다 저 빼고 9분이 머리가 허여신 원로 목사님들만 있고 저는 그 앞에 아주 신빙 목사로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신빙이 제일 어린 것이 설교를 맡아가지고 너무나 민망해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총 진행하시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토요일이고 점심 식사 예약도 해놓고 또 일정들이 오후에 바쁘니까 순서 맡으신 분은 가능한 한 짧게 그래서 12시에 모든 것이 끝나도록 하라 아주 당부를 단단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바로 저의 설교 시간이 되어서 올라가서 정말로 짧게 10분 만에 딱 끝내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제 제가 내려가고 그 다음 순서에 이제 안수식이 진행되고 축사가 됐는데 머리 허연하신 목사님이 딱 올라오시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짧게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축사가 20분이에요. 축사가 20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분이 또 머리 허연 분이 올라오시더니 권면을 하시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후배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심정으로 나도 권면을 하겠다라고 하더니 디모데 전서를 1장부터 6장까지 강해를 하십니다. 그게 또 20분. 여하튼 그래서 원래 1시간 계획한 것이 1시간 반이 넘어가서 이제 예식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식 끝나고 내려오니까 성도님들이 전부 다 제 손을 붙잡고 설교가 너무 좋았다고. 완전 대박 났습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대신 짧았다고. 특별히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제가 가장 우월하게 탁월하게 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조금 실수를 한 덕분에 제가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고 성경에서도 종종 사용하는 역설의 효과 또는 반전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에는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한 복판에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정중앙에 정작 선택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배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그 현장에
이방 나라인 아람의 군대 장관, 그것도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진 나병 환자인 나아만이 등장하여 그동안 이스라엘도 하지 않았던 행동과 이스라엘도 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니 나병 환자더라입니다. 고대 시대에 나병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전에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란 말, 즉 사람들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이다 보니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병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형벌 또는 신이 내린 저주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들의 말들이 상당히 어폐가 있고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치료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다면 그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치료이지만 치료가 불가능하니 대신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해나 위로를 해주기보다는 도리어 신의 형벌,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도 불치병에 걸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건강관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도 모른 채 병에 걸리곤 합니다. 이미 병에 걸린 사람은 걸린 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위로는 못해줄 망정 도리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고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보다고 수군거리면서 신의 전주니 신의 형벌이니 신의 심판이라느니 그런 비난을 해대는 것은 그 환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모양새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의 신부는 그 자체가 아주 이상합니다. 분명히 나병 환자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일반인과 생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신기한 일입니다. 왜? 늘 격리되어 살았고 부정타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은 사람들과 같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것도 변방의 어느 조그만 부대의 장수가 아니라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1절에 아주 독특한 표현, 이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고 그는 큰 용사더라 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예전에 나병 환자들이 동네를 어떻게 조심스럽게 지나가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는가라는 것을 보셨을 거고 저보다 연배가 어리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병 환자가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실감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에 아주 짤막하게 나병 환자의 모습이 소개되는 게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에 가보면 2장만 더 나가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라고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 안에 사는데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로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공로를 세우려고 하면 무엇인가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하는데 애초에 공로를 세울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서 공적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전쟁조차도 나오게 하질 못하고 애초에 사람들과 어울리게를 못하니 어떠한 공로를 세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나병 환자이면서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자세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아주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나 사람들의 방식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도와주어서 일이 가능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하 5장 1절에 나오는 나아만에 대한 소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완벽하게 대조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아만이 나병 환자이기에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신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 은총을 내리사 아람을 구원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아람의 왕 군대 장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마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하는 공적을 세운 후에 나병이 확 나아버렸다면 사람들은 당장에 와, 나아만은 신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왕의 군대 장관이 되었을지라도 나아만은 여전히 나병 환자입니다.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자니 왕의 군대 장관이 되어 있고 신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자니 아직도 나병 환자인 상태이고 아마 백성들이 나아만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꽤나 골치가 아팠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은 표현 하나하나마다 등장인물 하나하나마다 모두가 대조이고 모두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합니다. 자, 첫 번째가 나아만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였고 그 다음이 2절에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옆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입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보세요. 나아만은 나병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결혼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우 건강한 이동혁 형제도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본문에는 나병 환자인 나아만도 결혼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도 참 모순되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에 와서 어린 소녀를 잡아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는 정책이나 나라를 운영하는 결정은 언제나 지도자들이 하는데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정작 모든 손해를 보는 사람, 모든 피해를 보는 사람은 언제나 결정하지도 않은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이 언제나 당합니다. 참 억울한 일입니다. 자, 그 소녀가 등장해서 말을 하는 것과 자, 6절과 7절 이하에 왕이 등장하고 왕이 말을 하는 것이 또 대조가 됩니다. 대조를 사용할 때 세상에서는 대조할 때 비슷한 사람끼리를 대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라이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두 사람이 비슷한 수준이요 비슷한 레벨인데 어떤 스타일이 다르고 어떤 방식이 다르다 이 정도만 대조합니다. 애시당초 너무 수준 차이가 나버리면 이거는 아예 대조도 되지 않는다라고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조를 할 때 늘 극과 극을 대조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린 소녀 하나,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와 한 나라의 왕은 대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왕과 소녀를 대조하는 것은 아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런 대조를 합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를 두고 소녀와 왕이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소녀는 나아만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고 나아만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은 나아만 때문에 고민하고 나아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또 소녀는 나아만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제안을 합니다. 반면에 왕은 그 소녀의 제안 때문에 나아만이 겪는 나병보다 더 심한 고민과 질병을 앓습니다. 나아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이 여호람 왕의 모습입니다. 왕의 모습이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입니다. 그러니까 소녀는 나아만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나아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나아만 때문에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데, 왕은 그 나아만 때문에 매우 곤란한 처지에 처하고 매우 힘들어합니다. 아마 왕은 나아만이 자기 나라에 있을 때 사로잡혀간 어린 소녀가 이런 제안을 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는데,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 소녀가 그런 제안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암살단을 보내서 그 소녀를 없애버렸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은 고쳐주지도 못하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 그게 죄인들의 어리석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래서 여호람의 암살단을 보내서 그 소녀를 죽였다면 그 소녀도 매우 억울한 죽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는 왕을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소녀는 선지자, 즉 엘리사에 관한 얘기만 했습니다. 잡혀간 소녀는 선지자에 대해 알고 있는데 정작 왕은 자기 나라에 있는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경험은 이 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 대로 전쟁에서 여호람 왕이 물이 없어서 모두가 갈증 때문에 죽을 뻔한 위험에 있을 때 엘리사가 물을 요구하여 그들의 죽을 위기를 모면하게 했고, 더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예언까지 해 주었으니 이 왕은 엘리사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엘리사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소녀는 선지자를 알기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왕은 선지자를 모르기에 선지자를 자기 옆에 두고도 어떤 유익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중요한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참 중요한 사람이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도 중요한 줄 아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자에게 축복 있으라. 자,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왔고 이스라엘의 왕은 나아만 때문에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해졌습니다. 왕은 옷을 찢을 뿐 엘리사 선지자를 찾지도 않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데, 선지자가 먼저 왕의 사정을 알고 왕에게 도움을 주려고 나섭니다. 그게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입니다. 참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참 멋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 왕이 나병 환자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 절대로 고소해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하나님을 부인하더니 애매한 일에 걸려들어서 아주 단단히 속을 썩이고 있거나 쌤통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한테 도움을 청해도 내가 도와줄 줄 알고 절대로 안 도와줘.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더니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 너는 신에게 갑절로 저주를 받았나 보다. 비난하기 딱 좋을 텐데 엘리사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무시하던 그런 왕이기에 그 왕이 자기 발로 엘리사를 찾아와 도와달라고 부탁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겁니다. 위세를 떨치던 왕은 낮아지고 무시당하는 선지자가 기가 살 수 있습니다. 평생에 그런 기회 몇 번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당한 것 모두 갚아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대부분의 죄인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죄인의 생각, 죄인의 마음, 죄인의 기준은 언제나 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심정을 가지고 여호와의 원리를 가진 사람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무엇인가 도와줄 때에도 상대방이 절대로 낮아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배려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좀 도와달라라고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면 도와주기는커녕 훨씬 더 갑질을 해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힘들으면 그냥 힘든 게 낫습니다. 왜? 힘들면 나 혼자 힘든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힘든 거에 그 사람의 갑질까지 견뎌야 돼서 절갑으로 힘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인간이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구하기도 전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애걸복걸하기 전에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스스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아람의 사절단을 우리 집으로 보내라. 그렇게 해서 나아만이 엘리사 집에 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취한 조치가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대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10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질문. 여러분, 왜 요단강일까요? 질문. 왜 7번일까요? 정답은 그냥. 그냥입니다. 지금 여기 엘리사가 한 말 중에 강조점은 요단강이 강조점이 아니고 7번이 강조점이 아닙니다. 이 엘리사가 한 말을 완벽하게 오해했습니다. 누가? 나아만이. 나아만이 어떻게 오해했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입니다. 자, 나아만이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 여러분에게 만약 밑줄을 치라 그러면 어디에다 쳐야 되느냐? 바로 내 생각에는 거기다 쳐야 합니다. 지금 성경은 나아만의 생각과 엘리사의 생각, 더 나아가 죄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 죄의 원리와 죄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그걸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나아만은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즉 나아만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한 겁니다. 자기가 나병에 걸려 있으니까, 그동안 신의 저주를 받았다는 온갖 비난을 받았으니까 낫고자 하는 열망이 컸겠지요. 그래서 모든 게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나을까? 그 어떻게 거기에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어디 가서 씻어야 나을까? 또는 몇 번이나 씻어야 나을까? 그 방법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온통 생각이 거기에 몰입되어 있으니까 요단강과 다메섹을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아만의 말이 참 어이가 없는 것이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리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나아서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될 것이 아니냐. 아니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하지 왜 여기까지 왔대요? 그러니까 되도 않는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아만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병을 고칠까라고요. 그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요단강? 그럼 요단강보다 다메섹강이 더 크고 더 맑고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두 번째 하나 더 든다면 병을 고치고 싶어 하면서도 나아만은 지금 자기 체면과 자기 위신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병자일지라도 자기는 아람의 왕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왔으면 이스라엘에 왕도 나와서 쩔쩔매면 선지자도 나와서 자기를 환대하고 자기 앞에 뭔가 자기 격에 상응하는 좋은 그런 행동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엘리사는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나아만이 분노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아직 덜 아프구만. 고생을 더 해야겠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천만다행스럽게도 이 나아만 옆에는 그래도 좋은 사람이 서넛이 있었습니다. 아람에 있을 때는 자기 부인의 여종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낫겠다 이런 조언을 해주는 좋은 여종이 있었고 이번에는 함께 따라갔던 종들이 이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면서 좀 충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입니다. 나아만의 실수는 내 생각에는 즉 자기 생각만 할 줄 알았지 자기 생각 이외의 것 즉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만 알고 있으니까 온통 자기 기준으로만 따지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으니 요단강과 다메섹강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모든 관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날 것인가 그 어떻게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나아만은 다메섹이 더 낫지 않은가 이렇게 했죠. 자, 이 본문을 읽는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나아만과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나아만도 어떻게 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때 나아만은 어느 강에서 씻을까라고 고민했지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님들은 어느 강에서 씻을까 그런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요단강이 나은가 다메섹강이 나은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요단강도 못 가고 다메섹강도 못 가니까. 자,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거기에 집중하는데 어느 강에서 씻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을 씻어야 하나 여기에 집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인데 나아만은 강이 자기 옆에 있으니 요단강이냐 다메섹강이냐 이런 고민을 하고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게 그 고민을 하는데 강은 어차피 못 갈 거니까 몇 번을 해야 하느냐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나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하는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 본문의 메시지, 이 본문의 교훈,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순종, 이렇게 납니다. 순종이라고 결론이 나와버리면 그 결론은 나아만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집중해서 어느 강이냐? 성도님들은 어떻게 집중해서 순종, 다른 말로 하면 몇 번, 7번까지 씻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설교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경고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예를 들어리는 겁니다. 아멘 하시면 구원이 취소됩니다. 이렇게 아마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한 번 씻었습니다. 한 번 씻어서 치유가 되었나요? 아니요. 2번 씻었습니다. 치유가 되었나요? 아니요. 3번 아니요. 4번 아니요. 5번 아니요. 6번 아니요. 6번이나 씻었지만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그만두었으면 치유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7번 씻었을 때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언제 일어나고 역사가 언제 일어날 때 안다는지 아십니까? 바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순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만 하나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니요? 아니요. 순종을 할 때에는 끝까지 해야 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해야 합니다. 순종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순종을 강조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해버리면 본문의 강조점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나아만이 했던 생각과 똑같고 나아만이 주장한 것과 똑같은 주장일 뿐입니다. 자, 만약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면 어떤 결론이 나와버리냐면, 보십시오. 만약 나아만의 생각대로 다메섹 강에 가서 치유를 받고 설교에서 말하는 대로 7번 씻어서, 즉 순종해서 치유가 되었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배울 것 같습니까? 다메섹 강에 가서 치유를 받았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다메섹 강의 치유 효과, 다메섹 강의 수분의 함량 상태, 다메섹 강에 담겨있는 유기물들의 치유 효과, 이런 것들을 따질 것이고, 7번 씻어서 순종해서 치유가 되었다면 바로 나오는 주장이 순종의 능력, 순종의 권세, 순종의 은혜라고 해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다메섹 강의 효과도 배우고 순종의 효과도 배웠는데,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지금 성경은 나만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걸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만이 내 생각에는 이라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성경은 나만의 생각이나 죄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아만은 어떻게 치유를 받았습니까? 요단강에서 씻어서요? 7번 씻어서요? 순종해서요? 아닙니다. 정답은 나아만은 어떻게 치유가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렇게 질문이 나올 때 정답은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라는 걸 따질 때 성경은 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온갖 수단과 온갖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렇게 방법이 동원하니까 방법이나 비법은 남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참으로 많은 일들에 순종을 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시고 충성하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의 모릅니다. 성도들이 종종 상담을 하거나 종종 이렇게 대화를 하면 고민을 얘기할 때, 제가 더 순종해야 되는데, 제가 더 헌신해야 되는데, 제가 더 충성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건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더 가져야 하는데, 이런 고민과 상담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개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제가 요새 출석을 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요새 기도를 못했고요. 제가 충성을 못했고요. 제가 헌신을 못했습니다. 그런 회개를 하는 거는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별로 성숙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개를 하는 분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내가 어떻게 무엇을 전부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본문은 나만이 뭐를 했는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네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을 관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배우라,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만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님들도 대부분 성경에서 뭐를 찾아내느냐? 방법을 찾아내고 수단을 찾아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이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10번째가 장자의 죽음 사건입니다. 자, 그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에 모두 임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자,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이스라엘은 장자가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났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피를 발라서 살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뭐에 관심이 있는 거다? 방법과 수단에 초점이 모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를 발라서 살아났구나. 그러면 만약 기념을 한다. 뭐를 기념해야 합니까? 피이죠. 중요한 게 피입니까? 그러면 피를 갖다가 마당에 뿌려도 되고 피를 갖다가 지붕에 뿌려도 피만 갖다 놓으면 그냥 다 삽니까? 아니겠지요? 그럼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럼 또 대답이 달라지죠. 피를 바르는데 어디에 발라야 되냐? 문설주라고 요번에는 뭐를 강조한다? 장소를 강조합니다. 문설주? 그러면 또 무엇을 기념해야 합니까? 문설주를 기념해야죠. 아마 피 묻은 문설주를 뽑아다가 박물관의 유리관 속에 넣어놓을 겁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피 때문에 살았고 이스라엘이 문설주 때문에 살았다.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서 이제 당사자들과 후손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이 날이 무슨 날이냐라는 걸 강조할 때 하나님이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즉 유월절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입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정답을 알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이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거기서 피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거기서 문설주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아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어떻게 치유되었습니까? 거기서 요단강이 나오면 안 되고 거기서 7번이 나오면 안 되고 거기서 순종이 나오면 안 됩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치유받았다? 여호와께서 치유하셨다라고 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참으로 다양한 방법이 등장합니다. 만약 비법을 찾으려면 너무 많아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방법이 나온다라는 건 반대로 표현하면 특별한 비법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비법은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몰래 감추어져야 돼요. 그런데 매번 다 달라. 그건 비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하나 경우를 다 따져서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엘리사가 등장했으니까 엘리사가 사용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 그리고 그때마다 행한 방법이 나오는데 자, 열왕기하 2장부터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봐도 정말로 많은 사건이 나오고 정말로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가보면 요단 강물을 가릅니다. 그때 강물을 어떻게 가른다? 옷을 들어서 물을 쳐서 가릅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합니다. 그럴 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물을 던졌습니다. 4장 23절
이하에 보면 과부의 여인의 아이가 죽었을 때 아이 위에 올라가 누워서 살려냈습니다. 38절 이하에 가보니까 길갈에서 국에 독이 있을 때에는 가루를 가져와 솥에 던졌습니다. 또 다음 주에 살펴볼 6장 1절 이하에는 쇠도끼가 물에 빠지자 이번에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쇠도끼가 떠오르게 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대로 한번 따라 하실래요? 쇠도끼가 빠지면 나뭇가지를 던졌다. 자동차가 물에 빠지면 통나무 하나 던지면 되겠네요. 뭐 흉내낼 수 있겠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했다. 뭐 할 수 있겠죠. 가루를 넣었다. 할 수 있겠죠. 흉내내 보십시오. 아마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또 그러겠죠. 성경에 나오는 건 방법이 맞는데 엘리사가 던진 소금하고 내가 던진 소금이 달랐고 엘리사가 사용한 가루하고 내가 사용한 가루가 달랐고 엘리사가 던진 나무가 어떤 종류였는지 우리가 몰라서 그랬기 때문이다 라고 우길 것입니다. 그러면 또 금방 곧이어서 어떤 사람이 엘리사가 살았다고 추정되는 그 지역에서 엘리사가 사용한 소금이 발견되었다 아마 그러겠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당시 던진 나무가 그동안은 올리브 나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무화과 나무였다. 아마 그런 소문이 날 겁니다. 그런 소문이 나면 금세 기념품 가게에 엘리사 소금, 엘리사 무화과 나무 아마 팔릴 겁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산다 안 산다? 산다. 그중에 싼 거 산다? 비싼 거 산다? 비싼 거. 그 사는 사람이 대부분 한국 사람이다 아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그 비법 다 갖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신앙으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한 가지를 안 하세요. 다양하게 하세요. 어떨 때는 그냥 말씀으로 고치고 어떤 사람은 손을 얹어 고치시고 어떨 때는 침을 뱉어갖고 짓이겨서 고치시고 침 뱉으실 땐 난 안 할래. 다양한 방법이 나온다는 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비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하튼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고, 나아만이 14절.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서 봐라. 나아만이 내려가서 7번 했지 않느냐. 그 나아만의 행동을 강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치유되었다? 정답은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절대로 나아만의 행동이나 나아만의 순종을 칭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사람의 이야기가 교훈으로 남게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을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치유를 받자 치유받은 나아만이 보이는 반응이 15절입니다. 15절을 잘 들어보시면 나아만은 오늘날 성도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있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은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최소한. 방법을 따지면 이렇게 올 겁니다. 딱 옆에 와가지고 어이 큰 소리도 안 하죠. 조그맣게 내가 나병 고치는 방법을 알아. 요렇게 말을 하거나 내가 나병 고칠 줄 아는 아주 영역 있는 선지자. 요럴 땐 영역이라고 한 거죠. 아주 영빨 있는 선지자를 알아. 우리 안수 받으러 갈까? 이렇게 말할 건데 최소한 나아만은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달랐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나아만은 자기의 행동이나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방법을 운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일단 나아만이 15절에서 말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고 아주 모범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것을 알아차렸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순간 나아만의 종교나 나아만의 인식이나 나아만의 사고방식이 죄인식에서 하나님의 인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은혜를 받았지만, 비록 여호와의 사랑과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을 했지만 여전히 죄의 방식, 여전히 죄의 종교, 죄의 인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17절입니다. 자, 17절 이하의 17절과 18절에서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째,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이제 중간에 내가 엘리사 당신에게 예물을 드리겠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예물을 받지 않겠다. 그 얘기가 있고, 그리고서 17절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겠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아만이 이제부터는 오직 유일신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자, 대부분 그 17절의 말씀을 사람들이 나아만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한 위대한 신앙의 결단, 위대한 신앙의 모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죄인들,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죄인 사람들에게는 유일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온통 우상 종교 방식으로 생각하다가 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갑자기 종교 인식, 사고 인식이 완전히 교체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했던 이런 경험, 나아만이 했던 고백, 우리 다 해보셨잖아요. 여름과 겨울에 또는 춘추, 봄에, 가을에 부흥회 하면, 기도원 가면 은혜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죠. 그 순간 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리라. 좌로나 우로 치치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 그 중에 저기 제 눈에 지금 20번 말 한 번 보이시고 이쪽에 30번 말 한 번 보이시고 이쪽에 328번 말 한 번 보이네.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안 했어요? 갑자기 자기는 아닌 것 같은 표정이야. 우리 다 그거 해봤어요. 또 그 계절이 오잖아요. 여름 수련회, 청년과 학생들 가서 또 뭐 다 그거지. 요만큼만 은혜 받으면 그 순간 오직 주만을 위해 그렇게 결단하고 내려오는 차 타다가 벌써 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은혜 받은 건 맞아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거 맞아요. 그래서 그 순간 이렇게 멋진 고백한 거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나아만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다시요, 17절 끝에 보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 드릴 제사를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부터는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안 섬기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나는 제사는 딱 한 번, 누구에게만? 여호와에게만,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계속 다른 신도 섬깁니다. 그런데 여호와에게 드릴 제사를 다른 신에게는 안 드립니다. 다른 신에게 드릴 제사는 다른 신에게 드리고 여호와에게 드릴 제사는 누구한테 드린다? 여호와에게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여호와의 영역을 상징하는 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고대 종교의 신개념에는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신들에는 계보가 있고 신들에는 영역이 있고 신의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자 자기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아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가 활동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영역을 떠나고 다른 영역으로 가니까 거기에서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여호와가 활동하는 그 지역, 여호와가 활동하는 영역에 흙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여호와가 활동하던 지역에 흙을 펴놓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여전히 이방 종교, 여전히 우상 종교, 여전히 죄의 종교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나아만이 했던 말 15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15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분,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신에 대한 고백,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죄의 종교의 방식을 벗지 못한 겁니다. 하나 더, 두 번째 요구가 18절에 나옵니다. 자, 18절에 제가 18절을 읽어보면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입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여러 번 하는데 물론 대답도 다 해드리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자, 지금 나아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만약 알았더라면 굳이 돌아갈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 굳이 림몬의 신을 섬기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까지 돌아가야만 했느냐? 아이, 그래도 나병 환자였지만 결혼을 했으니 고쳐졌으니 얼마나 기쁘냐. 이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서 부인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지내야 되지 않느냐.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가야 합니까? 반대로 가서 데리고 오면 안 됩니까? 한번 굳이 말을 만들어 봅시다. 자, 보세요.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에 와서 나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는 줄 알겠고 나는 이제 여호와 외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 놓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자기가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건데 정반대로는 안 되냐고요. 자, 아람으로 갑니다. 아람 왕이시여, 아람 왕께서 알다시피 제가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저주를 받고 신의 진노를 받았다고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와, 여호와라는 신에 의하여 이렇게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신의 저주를 풀어주신, 신의 진노를 풀어주신 좋으시고 선하신 여호와라는 신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여호와라는 신을 배신 때릴 수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제가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게 더 나아요? 아니, 왕에게 용서를 구하고 신에게로 가는 거하고 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왕에게 가는 거하고 여러분 뭐 하실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은 다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도 여전히 아람에서 가지고 있던 자기네 신분, 아람에서 가지고 있던 자기의 지위, 아람에서 가지고 있던 자기의 권세, 그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걸 바꾸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 죄인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인은. 지금 본문은 나아만의 행동을 칭찬하거나 나아만의 행동을 신앙의 모델로 보여주거나 나아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따라할 고백으로 멋진 표본으로 보여주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반대로 나아만을 아직도 잘하지 못한, 아직도 연약한, 아직도 부족한, 아직도 죄적인 그런 것으로 책망하느냐?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나아만을 칭찬하지도 않지만 본문을 나아만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하죠. 엘리사가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나아만은 그렇게 우상 종교 출신으로 책망하거나 또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사는 대단한 사람을 칭찬하느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이 등장하고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서 엘리사는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엘리사는 하는 일이 없어요. 1절부터 19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엘리사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만약 하는 일이 있다, 딱 한 가지예요. 엘리사는 뭐만 한다? 말만 해요. 말만.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능력을 행하고 그가 권세를 행하고 그가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위임받아서 엄청난 일을 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뭐만 한다? 말만 해요. 말만. 오늘 본문에도 엘리사는 말만 해요. 말만. 그것도 길게 말하느냐? 아유, 짧게. 그러니까 엘리사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제가 훨씬 애쓰는 거예요. 저는 길게 하거든요. 말도 많이 하고. 아주 간단히만 모아볼까요? 자, 8절. 자, 8절에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아만을 자기에게로 보내라 그렇게 했고 10절에 가보면 자기 집 앞에 온 그 나아만 일행을 집 안으로 들이지도 않습니다. 문 밖에 세워놓고 대신 사자를 나아만에게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하고 15절에서 나아만이 예물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예물을 받지 않겠다 그 말을 하고 나아만이 17절과 18절에서 길게 얘기를 하자 엘리사는 다 듣고 19절에서 아주 간단하게만 대답합니다. 19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제가 엘리사가 이르되 가하니라 이런 말도 섞어서 그렇죠. 가장 짧게 19절만 하면 뭐가 된다? 너는 평안히 가라. 끝. 예.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냥 말만 했는데 말도 짤막 아주 간단히 엘리사와 나아만이 주고받은 말만 뽑아보면 10절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그 다음에 19절 너는 평안히 가라. 이 두 개가 끝이에요. 이 두 개가 끝. 그러니 성경에서 엘리사의 수고, 엘리사의 충성, 엘리사의 헌신, 엘리사의 믿음 이런 엘리사에 대하여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왜? 한 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나아만이 얼마나 순종했고 나아만이 얼마나 하나님을 따랐고 나아만이 얼마나 하나님을 고백했느냐 그런 얘기 아닙니다. 반대로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했고 엘리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헌신했느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를 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신앙 원리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 여호와의 사역, 여호와의 원리, 여호와의 심정, 여호와의 방식입니다. 결론을 내면 이렇게 되죠. 여호와는 죄인들의 연약함을 모두 받아주시는 아주 긍휼하신 하나님이다. 왜요? 자 보세요. 나아만이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물론 자기들 방식으로 해서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다? 5절 후에 보면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아니 그거 준다고 불치병이 나요?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의 생각, 죄인들의 생각에는 뭔가 응분의 대가를 제공해야 나아지는 건 보상을 받지 않을까 그런 방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향한 일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물 드린 적도 한 번도 없고 하나님께 나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하나님과 완벽하게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이미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아만으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도 주셨고 구하지도 찾지도 원하지도 선하고 의로운 일도 하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아만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중간에 나아만이 쓸데없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야이씨 요단강하고 다메섹강이면 다메섹강이 훨씬 좋지 않냐? 이런 싸가지 없는 말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그럼 거 가서 해봐!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또 도와주셨더니 결국에 마지막에 한다는 소리가 저기요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절하는 거를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아이고 좋은 것만 다 골라하려고 하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단 한마디도 나아만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 하라고 하지도 않으며
하면 상 주고 안 하면 벌 준다. 그렇게 협박하지도 않습니다. 나만의 모든 그 상태, 그 수준, 그 자격, 그 조건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상태인 그대로 또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나만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셔서 제가 갈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대답 뭐라고 하신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평안히 가라 그럴까요? 배신자여 가라 이렇게 되겠죠. 뒤를 조심하라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다가 아니니라 이렇게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뭐라고 하신다? 평안히 가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평안히 가라. 시작.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금 오늘 열왕기하 5장에서 여호와 신앙의 정수, 여호와 신앙의 핵심, 여호와 신앙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에 보여줍니다. 여호와 신앙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이고, 여호와 신앙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고, 여호와 신앙은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행복해지고 존귀를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신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